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11절에서 21절 목소리 역시 나네요. 11절에서 21절 저도 19장 계시록 19장 11절 21절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영화와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눈이 공급하고 공의가 열절만 아니고 공의를 무슨 것이 하나가 아니지 자녀밖에 아니냐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울고 편편한 불을 켜고 문을 파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공의와 장군들의 공의와 장관들의 공의와 열대와 산자들의 공의와 자유한 자들이나 장들이나 그들에서 하고 모든 자의 공의를 먹어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단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름을 하여 그들의 선지자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들의 사랑에 변하는 자들 그로 미혹하는 자라. 이 불이 산채로 오며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김태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현 목사님 같이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고 행복합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요. 네, 요한계시록 18장 10장 보시면 18장이 뭐였습니까? 17장 이렇게 보시면은 18장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19장에 오면은 할렐루야가 네 번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바벨론이 무너져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고 또 그것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바벨론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꾸 우리가 밖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바벨론이 뭐냐면 내 속에 뭔가 바벨탑처럼 내 어떤 선한 것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선한 것을 많이 쌓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바벨탑. 그것이 무너지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은혜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죠?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경험하려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지 거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일꾼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러 가는 그 일꾼들이 있죠. 근데 전부 다 어때요? 싹쓸 한 데나리온씩. 하나님 나라는 정말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오후에 일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일한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일한 것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누가 이를 갈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할까요?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 열심히 했는데 1시간 일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나리를 받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피눈물 흘리지.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천국 부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천국은 일한 것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에게 상 주시기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보상으로 축복과 그런 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정말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 그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즉 계시가 열렸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도 알고 모세 오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선지자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이었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양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갔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건을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고 뭘 기뻐하셨어요? 너희들이 경건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빈손으로 죄인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신다. 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경건을 갖고 나오는 건 어려워요. 안 그래요? 일주일에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끝내고 오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 하면서 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나는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이미 받아줬어. 이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19장에 나온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항상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안에 연합하게 하나가 되고 오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의원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율법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 주변에 장녀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이웃의 죄를 심판했다고. 그들의 삶이 망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행해져요? 하나님 자신에게 행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으시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어디서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하늘이 열렸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죠.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고 율법을 찢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그래서 이미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자라고 보셨다. 또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사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갈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어요. 언제 열렸습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렸어요.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무슨 표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 마땅한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세례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세례 받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뭘 내놨어요? 자신은 세례받고 죽어야 될 자를 내놨고, 십자가 달려 죽을 자라고 자신을 죄인으로 내놨을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돼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사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려면 하늘이 언제 열리는가 잘 보시죠. 하늘이 열린 사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야곱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죠. 장작불 형으로 야곱.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려고 할 때 자기가 염소 가지고 덮어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전략권을 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의 꾀로 그 축복권을 받아내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 도망을 간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잠을 자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은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베델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린다거나 말씀을 읽다가 하늘이 열린다거나 이게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각본이 맞는데 야곱은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왜 하늘이 열릴까요? 여러분 그게 하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속에서 뭐가 끝나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옳다 그러다 정죄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다 무너지면 그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걸 봐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금식하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는 사실은 올바른 은혜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 체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만나요. 그것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이름이 뭐가 됐어요? 벳엘이 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가 되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결국은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병나와 탕자가 있다. 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은 이게 피스토스 해가지고 믿음입니다. 믿음, 진실. 믿음과 진실. 진실은 알레디모스, 진리라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뭐냐면 믿음과 실제, 믿음과 진리라는 뜻. 자,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믿음이다. 충신이라는 말이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다.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2454페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뭐가 안 왔어요? 믿음이 안 한다. 구약시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신약시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믿음의 때. 근데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계시대 드러날 믿음의 때라는 거죠. 그 믿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율법이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믿음은 바로 약속이라고 그러죠. 가나안에서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때. 그러니까 성령은 그만 우리 안에 왜 오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실제화시켜내기 위해서 오신다. 자, 성령 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실제화시켜내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사랑이 안 돼. 조건적인 사랑은 될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오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하고 자라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응?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죠. 야, 나한테는 이제 예수만 있으면 내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에베소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 1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옆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이렇게 나가죠. 자, 보겠습니까?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아는 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어떤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베풀 자를 찾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을 찾는 어린 양. 신부를 찾는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신부는 마찬가지고 신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굉장히 이뻤잖아요. 거의 막 60살, 65세가 돼도 애굽에 가는데 바로왕이 탐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사라였어. 근데 사라가 뭐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산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선을 많이 행하고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자, 19장에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뭐였어요? 19장 9절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자,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잔치가. 하나님 나라는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뭐겠어요? 신부도 어린 양이겠죠. 남편이 어린 양인데 신부가 짐승이면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19장에서 뒷부분에 가면 누가 심판을 받죠? 19장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검은 색깔이 막 나오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죠. 근데 여기 보면 19장 17절에 보면은 잔치가 하나 더 나와요. 무슨 잔치가 나옵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겠죠.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고, 그리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그러면 두 개의 큰 잔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뭐죠? 기쁨의 잔치, 기쁨의 잔치. 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뭐예요? 18절에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한자들, 자유한자들, 종들, 모든 자의 고기가 뭐냐면 사르크스, 육이가 뭐예요? 자, 육이 뭐가 돼요? 육이 먹힘을 당하는 잔치라고. 육이 심판을 당하는 잔치라고. 지금 두 거대한 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짐승들이 심판을 받는 잔치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들의 잔치고 세상은 무슨 잔치예요? 짐승의 잔치라고. 짐승의 잔치.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은 어때요? 어린 양은 눈이 멀었다. 어린 양. 소경이다. 어린 양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모여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죠? 죄인들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원수가 이제 사람으로 참 아들이 오늘 뭐 시끄러운 거 보니까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행동했어요?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그래서 안 먹는다고 욕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는 뭘 했어요? 빵과 술과 이걸 너무 잘 먹는다고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 불러놓고 잔치하는 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 집에 들어가서 매일 포도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죄인들하고요 아무런 담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어요.
정결의식을 어기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벌인 잔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죄인들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짐승들의 잔치는 뭘까요? 짐승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20절 보세요.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구도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짐승은 누구와 함께 다녀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뭘 행해요? 중요한 것이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뭘 행합니까? 이적을 행하죠. 이적. 네. 그리고 그 밑에 20절에 중 밑에 보면 이적으로 미혹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다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고기에 기초한 고기. 그리고 18절에 고기가 많이 나오죠. 고기. 이게 고기가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육이라고 부릅니다. 육. 자, 이 육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육적인 잔치죠. 네. 이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육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뭐로 잔치 벌이냐면 영으로 잔치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이 짐승의 잔치는 짐승들이 심판을 받는 이 잔치는 왜냐면 육으로 잔치를 벌여줍니다. 영과 육을 모으면은 여러분 계속 거짓 선지자가 숨는다. 여러분 영이 뭐고 육이 뭘까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과 육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과 영에 대해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같이 알려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보통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보통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성령의 일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게 뭐죠? 자, 영적인 것이 뭐고 육적인 것이 뭘까요? 자, 육적인 것이 우리는 육적인 거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도둑질 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가담을 한다거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육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돈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그죠? 성공을 많이 했죠. 이걸 육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육적인 것은 그것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육적인 것이 있어요. 그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모든 것이 육적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리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뭘까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썩는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도 뭐 부흥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들도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영적인 누굴까요? 그분을 보면 우리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적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영적이라고 할까요? 아니, 믿음이 많은 사람, 뭐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60만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영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에도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부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오면 기도하는 아이가 하나. 굉장히 영적이야. 성경은 그걸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병자를 낫게 해도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는 사랑이 나와야 영적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이 없는 게 사랑이죠. 우리는 자랑이 많은 걸 사랑해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면은 사랑이 맞아요. 아니에요. 자랑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해도 그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그 옛날에 아내 그 생일 떨쳐내면 안 되는데 생일 때 생일 선물 못 챙겨줘가지고 설거지 했었어. 설거지 하고 난 게 더 불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은 그 자기 자랑이 없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랑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뭐냐면 자기의 잘난 것은 자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영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저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은 제하고 아니고 영은 제로다. 제로. 빵이에요. 빵.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빈 밭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사르키노스. 육적인 자다.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하지. 왜? 시기와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시기가 없습니까? 시기가 뭐죠?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죠.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있으면 무슨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야, 이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목회도 망하고 능력도 없고 경륜함도 없어. 시시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열려야지 잔치가 벌어져요. 신기한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잔치라고. 네? 어린 양이 뭐예요?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보다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눈도 멀었고 그런데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신기하잖아요. 짐승은 돼야지 잔치가 벌어지죠. 짐승은 돼야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린 양도 막 잡아먹고 자기가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막 잔치가 벌어질 거잖아요. 근데 잡아먹히는 어린 양들에게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10편 23편이에요. 10편 23편을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뭘 베풀어요? 내게 상이 뭐예요? 테이블 잔치를 베풀어요. 누구 앞에서? 원수가 누구? 양 앞에서 원수가 누구예요? 늑대죠. 짐승이죠. 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눈먼 어린 양이 뭘 받아요? 잔치상을 받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지금 종말에 임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잔치라. 우리가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막 부흥하고 이래가 잔치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막 성도들 보니까 지지리도 못 듣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막 교회는 뭐 무너질 것 같고 돈도 이런데 목사도 능력도 없고 목사가 가시게 돼서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아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잔치가 안 벌어지는 거야. 잔치가 짐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찾는다니까.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면 되고요. 어린 양은 미래를 몰라. 저도 목회하면서 눈이 밝은 목사가 얼마나 부러운지. 네, 저희 뭐 하영교 목사님 이런 분을 만나면요, 옛날에 오늘에게 눈이 얼마나 밝은지 미래가 다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되고 저렇게 하면 목회가 되고 다 가면 막 목회가 돼요. 하영교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너무나 눈이 밝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목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갈 길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야 되느냐? 한탄이야, 한탄. 잔치가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어린 양을 찾으십니다. 아까 전에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을 찾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담에색하고 있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전에도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거의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빛이 하늘에서 비친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왜 하늘이 열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눈을 열어서 온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를 세웠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 때 우리 속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가 안 벌어져. 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고 능력 있는 자를 찾고 눈 밝은 자를 찾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잔치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지금 나를 찾으시고 조금 더 나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하늘을 열어줬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열어줬다고. 누구든지 다 열어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리면은 사람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에게 경건함이 없을 때, 그 나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이 나에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에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번 나타났어요. 두 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해주시죠. 15절 16절 17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5, 16, 17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15,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은혜로. 바울이 잘나서 부른 것이 하나도 없어. 그죠?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가 이 하늘을, 다메섹에서 하늘을 여신 이야기예요. 15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에 나타냈어요? 어디에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밖에 나타났죠. 그죠? 바울 밖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어디 나타났어요? 바울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죠. 이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어가 누구의 주어가? 15절의 주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 바울은 뭘 안 했어요? 17절 중요하다. 17절. 누구를 안 만났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로 치면 뭐겠어요? 이제 개척 시작한 거야.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 대형 교회에 있는 12사도를 만나가 뭘부터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고 목회하는 방법 배우고 다 배워야 되죠. 근데 바울은 어땠어? 그 어마어마한 유명한 12사도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을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자들을 안 만나요. 예? 자, 2장 6절로 가볼게요.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누구죠? 12사도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자, 바울은 12사도가 자기에게 상관이 없대.
어떤 사람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가 뭐예요? 12사도의 경건함과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외모야.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뭐 해준 것이 없어요? 더 해준 게 없대요. 여러분 바울이 12사도들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12제자에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알아야 몰라요. 하나도 몰라. 아니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상식 수준에서 읽으세요. 상식 수준에서.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이야기한 적도 없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12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안 배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요 그렇게 더하고 덧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뭘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아는 거야. 공부해서 아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복음이 다 알아지는 거야. 우리도 복음이 알아지려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금식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죄인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하늘이 열린다니까. 그게 야곱의 경험이고 그게 바울의 경험이고 그게 모세의 경험이고 아브라함의 경험이고 얼마나 쉬워요. 신앙은 너무나 쉽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잔치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못하는데 19장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쟁을 벌이시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은 뭐로 하느냐면 19장 15절에 보면 입에서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죠. 말씀이란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씀으로 뭐죠? 만국을 깨뜨리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립니다. 철장이 뭐죠? 만국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뭐가 무너져요?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진 거 다 무너져야 돼요. 네. 무너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야지 어린 날 어린 잔치가 벌어지고 또 그런 사람을 주님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같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고 성취할 것이 많고 선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눈이 멀고 약하고 미련하고 죄인이라서 목자가 꼭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보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을 알고 또 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속에서 참으로 하늘의 잔치가 늘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을 찾으시던 목자의 신 주님 안에서 만족과 안식과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까지 오늘 부르는데 같이 해드리시는 것 같고요. 돌아가셔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마치 식사가 좀 뒤쪽에 있으니까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저에게는 뭐 와도 안 맞고 가도 안 맞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참여하시는 거.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름하고 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가서 한번 이름을 좀 소개해 주고, 네, 한번 나오세요. 저기 아들 김성석, 나는 김성현. 네, 여기 뒤쪽에 가면 네, 식사 하고 가겠습니다.